공원사 고량에는 진달래꽃 또 목련이 이제 피기 시작해서 활짝 봄이 물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사의 현실은 아직 봄이 안 와서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일주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희생자 비극적인 사건이 아직 오리무중으로 어떻게 해서 침몰이 됐는지,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우리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가와 군이 해야지 될 구조 작업을 민간 어선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아까운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참 비극적인 금양호 침몰 사고로 해서 지금도 생사가 불분명한 선원들의 희생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금양호 그 선원들은 국방부 요청에 의해 연료비도 받지 않고 하루에 수백만 원의 조업을 포기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금양호 침몰은 천안함 수색 작업 후 항구로 돌아가다 일어난 사고로서 국방부 및 천안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어민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은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메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끄러 온 사람이 불을 끄다가 말고 타 죽었는데 그 사람 죽는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외면하는 거하고 무엇이 그리 다른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공원사에서 이 금양호 선원들에 대해서, 유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길이 없는가를 며칠 전부터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논의가 결정이 되면은 공사 신도님들도 자비심으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돕는데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희생자들과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조차도 외면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그 천안함 실종 사건 이 와중에 4대강 사업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정진석 카톨릭의 추기경을 찾아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하러 온 정운찬 총리에게 추기경께서 그것보다 천안함 사고 수습이 먼저지 않냐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모르는 온 산하, 온 국토를 흙탕물로 만드는 4대강 사업입니다. 옛부터 모든 문화의 발상지가 강 주변이었습니다. 강을 주변으로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어서 공동체가 되었고 그 공동체 속에서 문화와 역사와 인간의 삶의 영이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강을 5년짜리 대통령이 몇 천만 년 내려온 강을 자기 마음대로 파헤치는 것이 지금 4대강 사업의 실정인 것입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강 하나를 선택해서 그 강을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 해보고 모든 국민이 찬성할 때 그 강을 살려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빨리 대훈화 예산이 16조라고 했는데 지금 22조 이상의 국민의 세금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리한 사업 강행을 위해서 천주교계를 찾아간 정운찬 총리 행동은 이 혼란 속에서도 지금 정부의 관심은 오직 저 4대강
토목공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청와대에서는 천주교 주교회의의 4대강 반대 성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수도자의 길을 가는 신부, 주교님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천주교의 사제님들이 정의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분시불, 불시불이라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얘기죠. 이명박 정부가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해관계, 수익성, 물질적 성장으로만 세상 만사를 판단하는 업의 굴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정의나 평화, 생명의 가치 등으로 이 세상을 얘기할 때 그들은 자신의 업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폭언업자, 이익집단의 눈에는 정의를 쫓는 성직자나 수도자들도 자기들 수준의 이익집단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오해다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서로 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바세계에 오해가 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해하고 오해를 풀고 이런 관계 속에 이 세상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또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해라는 것은 네가 이해가 부족해서 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네가 이해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다른 한쪽에다 대고 수십 번도 넘게 네가 오해하는 거다. 네가 오해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터져도 정확한 인과관계에 따라 설명하기보다는 늘 이렇게 상대방의 뭘 이해를 매도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개신교계의 뜻있는 목사님들까지 4대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3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명박 장로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우매해서 이명박 장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명박 장로는 이제 대답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강경의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드시고 사이성에 들어가셔서 차례로 걸칙하여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고 좌를 펴고 앉으셨다. 그렇게 금강경이 시작합니다. 아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의 맨 첫머리가 왜 이렇게 부처님께서 밥 얻어다 잡숫고
치우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할까요? 아마 우리가 일어나 먹고 숨쉬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진리가 있으니 그 밖에 더 구할 것이 있느냐는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스님들은, 강사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 첫머리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 관점에는 동일합니다. 부처님은 세속의 부경화를 스스로 다 놓아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당시 인도 상황으로 볼 때 절대로 힘이 없고 가난한 수도자로만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족 출신으로 출가 전까지 그 왕실에서 갖은 교양과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무술을 익히고 해서 문무를 겸한 그러한 에리트였던 그런 사실입니다. 출가한 후에는 히말라야에서 설산에서 6년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나신 뒤에 인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외도라고 불려지는 다른 종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했던 수행자들과 끝없는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 속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가섭, 목련, 사리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당시 인도 사회의 한 계파를 이끌고 있었던 철학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복을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른바 그 당시에는 부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왕족, 귀족, 힘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승단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출가하여 제자가 되니 지금으로 뭐 따지자면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그 부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강경 첫머리는 대단히 아주 인상적이죠. 그러한 권세와 그 당시에 많은 카리스마, 많은 왕족들의 지지를 받고 제자들이, 그런 왕족 출신들이 많았던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그러한 승단의 지도자가 밥 먹을 때가 되니 다른 수행자들과 똑같이 스스로 화로를 들고 도시로 나가서 밥을 빌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손수 자리를 펴고 앉아서 명상에 선정해 드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특권을 허락하지 않고 승단의 가장 작고 낮은 이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수행을 하신 것이 부처님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과 물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몸, 언젠간 죽고 허물어져 없어질 이 몸뚱이에 무슨 애착이 있겠습니까? 잠깐 머무르는 우리는 모두가 유한하면서 무상한 존재. 이 무상하고 공안이 지 앞에 귀하고 천하고 높고 낮은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무너질 몸뚱이 앞에 남녀가 어디 있으며 노소가 어디 있으며 빈부의 지위 격차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의 모습을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더라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깨달음보다는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부처님처럼 100% 철저하게
당신이 말한 그대로 살기는 또 어렵죠. 그런 지도자를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왜 공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진정성 앞에. 그런 모습에 아마도 많은 제자들이 더욱 부처님께 감화되어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어떤 모습인가? 어떤가? 어떻게 지도자가 됐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금강경 서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얼마 전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연설 중에 사회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추스르고 군의 기강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오늘 법문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혼자 웃었습니다. 군대 가기가 싫어서 2번이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결국은 고령으로 연재된 사람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의 무고한 죽음 앞에 군의 기강을 돌아다니는 코미디. 나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1등병이 높은지 2등병이 높은지 알까요? 아마 1번보다 둘이 많으니까 2등병이 더 높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령을 달고 있다가 별을 달면은 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장, 중장, 대장이 됩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소장이니까 작을 소자니까 이 소장이 제일 낮은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준장은 아직 장군이 덜 됐다는 겁니다. 준장. 그 다음에 소장이 되고 별이 2개입니다. 군의 계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51년생이 나이를 46년생으로 속여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군의 기강을 박살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계속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6월 2일 날 한나라당 선거 때 청남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오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마 안상수 그 원내대표 때문에 다음 선거에 엄청난 이익을 볼 거라고 나는 한나라당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상수 대표의 말을 비호하고 도와주고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은사 이번 지경 문제 외압에 관련해서 책임질 생각이 아마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러고 다니죠. 뻔뻔스럽게. 그야말로 어느 네티즌이 어디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영진 스님 요즘에 바쁘시겠습니다. 싸대기 때릴 놈이 많아가지고 스님 힘드시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 정도로 비양거림을 들으면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면수심. 탈은 사람의 탈인데 이 속은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놈.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그야말로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은 뻔뻔하기가 짝이 없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불자를, 우리 불교를 비판하는 소리를 전혀 귀담아 안 듣고
무건 수행한다고 입을 닫더니 이제 입은 열었는데 귓구녕을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 연설 중에 보면은 유언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유언비에 대해서. 저는 제발 제가 퍼뜨리는 유언비어를 법적으로 처리해서 엄중하게 대처를 저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치에 맞게 잘 하는데 행동은 너무 딴판이. 이런 정치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이런 정치. 그리고 국회에서 연설할 때 보니까 어느 매체에서 수첩을 망원렌즈로 잡았는데 보니까 말조심 이렇게 써놨더라.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자, 이 말조심. 그냥 이제 앞으로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지 되겠다 이랬는데 머리가 나쁘니까 자꾸 잃어먹으니까 그걸 적어가지고 쓴 것 같아요. 말조심.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입으로 하는 말인지 네 발로 뛰어다니는 조랑말인지 얼룩말인지. 아마 이런 정도 머리 IQ 같으면은 이게 말을 조심하라는 말인가 보다. 그러니까 과천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경마장에는 내가 가지 말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과천 경마장에 있는 마곡간에다가 내가 집어넣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저렇게 반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 노릇하는 한국 사람. 수승한 지혜로 세간의 정령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선수 걸식하여 끼니를 때우시며 성단을 이끄셨던 부처님을 떠올리며 우리 불자들은 건강령을 보면서 지도자 보는 안목을 기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안상수 위원은 말입니다. 참 비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청정승가 대중결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 해남에 있는 미왕사 주지 금강스님 아시죠? 금강스님이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 젊은 스님들이 현장에서 포교와 수행을 야박하게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스님들 대표 6명이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스님들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방문을 하겠다. 여럿이 가는 게 아니라 6명이. 근데 정경들을 앞세워서 문 앞에서 그러지도 못하게 하고 막았습니다.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놈들이라고 그래도 과한 말입니다. 아니, 4대강을 협조 얻기 위해서는 총리가 주기경님께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면서 스님들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외압을 가했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한나라당 사를 방문했는데 그걸 정경들이 나와서 못 들어도 막는. 오늘 제가 가사를 안 입고 나온 이유는 욕 좀 하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참 싸가지가 없는 그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부처님처럼 말과 행동이 꼭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말은 뜻은 이렇게 세웠으나 행동이 안 따라가고 실제 현실 속에서 내 이상대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정치 지도자들은 특히 많은 이해관계들을 조율하고 서로 화합하게 끌고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기 말과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말과 행동의 그 괴리를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은. 권세를 누리는 만큼, 권력을 누리는 만큼 책임도 다해야지 됩니다. 본인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강요하고 남에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논어에 보면은 기소, 불욕, 물시어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소, 불욕, 물시어인.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마라. 충과 더불어 공자 사상의 핵심인 설을 설명한 겁니다. 설을. 공자는 일생토록 행해야 하는 하나를 준다면 서라고 말했습니다. 서.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국한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녀야 할 덕목으로 강조된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말과 행동을 완전히 일치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도자는 그는 일반 시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탈사하면서 남에게는 세금을 내라고, 나는 군대 안 가면서 남에게는 군대 가라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군의 기강을 잡겠다고, 나는 남의 글 표절해서 책 만들어서 내면서 대법원에서 표절이라고 판결까지 났는데 뻔뻔스럽게 앉아있으면서 남들에겐 정직하라고. 이래서는 사회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올바른 사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최소한대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정말 안상수 원내대표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저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가서 군의 기강을 잡아라, 유언비어다 뭐 하면서 이렇게 오만 방자를 따놓은 거라면은 내가 건강경하고 논어 한 권씩을 보내줄 테니까 최소한의 도리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몰라서 안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가 나빠서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젊은 시절에 군대 피해 다니느라고 행방불명도 되고 이래서 교양 쌓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 이러한 그 삶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성인들의 좋은 말씀을 접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를 좀 배워보기 바랍니다. 배워서 반성하고